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된 인류의 타락에 이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인류를 조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계획에 따라 지극히 적은 경건한 계열의 인물 중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명 민족과 땅의 약속을 주시고 그에 대한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의 대를 잇게 섭리해 가시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본격적인 그 첫 믿음의 인물인 그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믿음의 인물의 대를 잇게 되었는데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과 연단과 교육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시험에 순조롭게 통과하여 그에 대한 그 이삭에 대한 분량이 많지 않게 나오고 있음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는 이삭이 민족의 약속과 관련된 시험을 잘 통과했다면 지난주는 이제 유일하게 완전히 이삭의 이야기만 이제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이번에는 땅의 약속과 관련된 시험도 잘 통과함으로 그 믿음, 그 이삭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모습까지 보여지며 그의 믿음의 시험이 아브라함 때와 결국 같은 내용이면서도 별 우여곡절 없이 짧게 일단락되고 있음을 보았었습니다.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과 관련된 시험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지난주 직접적으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약속, 그리고 땅의 약속, 더 나아가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성취시킬 영적인 약속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 모두를 포함함으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이 맞춰진 이후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은 내용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자기 친족 경건한 계열인 저 하란 땅 나홀의 집에서 구하는 모습으로 이제 퇴장 준비를 아브라함이 하고요. 그래서 이삭의 결혼 이후 이제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보여지며 퇴장했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패턴까지도 아들 이삭의 아버지를 그대로 담게 묘사되며 또 이삭이 지난주까지 믿음의 시험을 마쳤던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이제 오늘은 그가 역시 그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은 모습을 보이므로 이 퇴장 준비를 하게 됨이 나오고요. 또 그러기에 그의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도 아브라함 때와 비슷한 순서로 나오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도 아브라함 때와 비슷하게 그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중심이 된 내용으로 이제 점점 옮겨가게 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삭이 민족의 약속과 관련된 시험을 통과하며 그 이제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을 때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일명 팥죽 사건을 통해 이미 보여지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그에게 주신 예지의 말씀처럼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이제 장자권을 사모하여 이 팥죽과 교환하여 소유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상속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믿음의 후손이 되어질 것이 보여졌던 것이었지만 이제 그 내용을 배경으로도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특별히 이삭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그와 같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서 퇴장 준비를 하는 내용과 함께 특히 이제 그 두 아들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며 그들이 중심이 된 내용으로 그 두 아들이 중심이 된 내용으로 어떻게 옮겨가게 되는지와 또 그중 야곱이 이 믿음의 인물로서 더욱 중심이 되어질 텐데 그러기에 그의 야곱의 영적인 후손으로서의 모습도 이제 엿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장 이 마지막 부분 34, 35절은 이 에서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기에 그 중심이 이삭의 아들들로 옮겨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손이 될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더 길게 기록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때 그 아들의 결혼이 나온 것과도 똑같이 그 이삭의 아들 에서의 결혼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이는 이후 이제 야곱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을 예비하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뒷부분에 가면 보여지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에서가 40세 때 헷족속 중 부엘이라는 사람의 딸 유딧과 또 이번에도 헷족속 중 엘론이라는 자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해서 에서가 2명의 여인과 이제 일부 다처의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둘 모두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원주민인 헷족속과 결혼했다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한 그들 두 며느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의 모습도 그랬겠지만 무엇보다 자신들과 같은 경건한 계열끼리의 결혼이 아닌 불경건한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에서가 그 부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진행한 일일 것입니다. 부모와 상의했더라면 지금 근심하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분명 경건한 계열과 결혼하라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상의했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강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우는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이삭이 그 사환을 시켜 신복감을 구하러 자신의 족속이 있는 하란 땅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 않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모의 실수일지도 모르지만 여기 근심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여기서 에서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전에 동생 야곱과의 팥죽 사건에서 볼 수 있었듯이 당장 눈앞의 것을 줬고 육신의 것을 줬는 사람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말입니다. 지금 에서가 이 가나안 땅 원주민과 결혼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우고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당장 잘 정착하고 잘 살아보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정착할 곳이 아닌 이 나그네처럼 우고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 아닌 육신적인 쪽으로 생각하며 나름 자신의 힘으로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세속적이고 타락과 가까워지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삭의 아들 중 먼저 에서의 결혼의 모습이 나오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서 멀어진 길로 나아간 것이랍니다. 이제 가나안의 이방 종교들을 숭배하고 그걸 쫓아갈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과 결혼은 안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로 나아갔던 것이었다면 이제 27장에 들어와서 이삭의 축복 사건으로 야곱의 결혼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 또 이어지게 될 때는 이 에서와 사뭇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암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4절에서는 그 배경이 되는 내용,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과 함께 이삭이 퇴장할 때가 되었음을 전에 아브라함 때와 같이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그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한 이후 이제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이어졌다면 이제부터 보게 될 내용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이삭의 축복 사건이 나오면서 그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중 에서가 아닌 야곱에 이제 초점을 두며 말입니다. 앞서 에서가 40세 때 결혼해서 그와 이제 60살 차이 나는 이삭이 100살이었다면 이제 이 시점은
지금 여기 1절에 나온 그 시점은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과 함께 여러 이제 부분을 같이 고려해 보면 이삭이 137세이고요. 아까 에서 때는 100세였다면 야곱 이제 여기 137세이고요. 에서와 야곱은 77세가 되는 시점인데 그와 같이 이제 이 이삭이 늙음에 대해 나오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친근하게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 기구인 전통, 화살통이죠. 화살과 또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자신을 위해 사냥하여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전에 이 두 쌍둥이를 출생한 직후 나왔듯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또 반대로 리브가는 온화한 성격을 가진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했듯이 여기서 지금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부탁하며 그에게 축복을 해주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생각한 이유로 이렇게 죽음을 앞둔 것을 앞두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 축복은요, 물론 이제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한 40여 년을 더 살아요. 43년, 나중에 180세 죽지만 어쨌든 그 죽음이란 어떤 이유로 이 축복하는 이 축복은 상속권까지 달린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축복은 이삭이 뭔가 잘못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며 영적인 상속까지 포함한 축복일 텐데 전에 이들을 임신했을 때 형의 족속이 아우의 족속을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중에 야곱과 에서는 팥죽 사건으로 이 장자권을 야곱이 갖게 되었기에 더욱 이제 야곱에게 이 맏아들 장자의 축복을 해야 했었을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육신의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지난주까지 믿음의 시험이 이제 맞춰졌던 것이었기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리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지금 이삭이 이와 같이 에서를 축복하려 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삭에게 리브가가 일러주었다 하더라도 그 잊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형이 아우를 섬기리다 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삭이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잊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또 아니면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더욱이 이삭이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등을 이러한 에서를 축복함에 대한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에서와 또 그가 사냥한 고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그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를 보면 이삭은 아직 에서가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삭은 팥죽 사건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육신적인 장자는 계속해서 에서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야곱도 형 에서를 육신적으로는 형으로서 깍듯이 대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 보았던 이 야곱이 팥죽을 통해서 사게 되었던 그 장자권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과 그것을 믿음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큰 장자권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육적인 장자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또 이 야곱의 경건함, 영적인 것과 어떤 믿음을 더 엮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이 사건을 통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이삭은 믿음이 없거나 한 상태는
아닌 것이고요. 나이가 많거나, 지금 나이가 많아서 망각을 했거나, 별로 이렇게, 또 아직 영적 장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죽음을 앞둔 그러한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삭은 이제 깨닫고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옆에 있었는지, 이 5절과 같이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아갔을 때 이제 야곱에게 6절부터 10절과 같이 말하면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이제 지시를 합니다. 리브가가 먼저 6절 7절에서는 앞서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7절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는 말로 전해줍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앞서 이삭은 한 적이 없었던 말인데, 리브가는 이 말을 하며 이것이 영적인 축복일 것임에 초점을 두고 들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임종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그러니 지금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 영적인 장자인 야곱에게 돌아가야 함을 잘 알고 하야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리브가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잘 염두에 두고,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뭐 이런 거지. 물론 형 개인이 아닙니다. 형의 족속, 민족이죠. 아우의 족속 민족이고요. 어떤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또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까지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은 단순히 뭐 부모들의 편애를 맞추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이죠. 부모가 이제 누군 야곱을 사랑하고 누군 이삭을 사랑하고 편애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다라고. 자, 그 다음 8절부터 10절과 같이 이제 명령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떼에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4개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 테니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 드려 그가 죽이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도록 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11절과 12절과 같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은 매끈한 사람으로 이 축복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자신의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여서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속이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뭡니까? 공의죠. 공의의 그러한 속성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또 이삭이 그와 같이 공의롭게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이나 이삭 모두 경건한 계열에 있는 자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그러하고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러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흔히 야곱을 속이는 자로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속이는 자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에 대해 변명하듯 한 말인데 좀 이따 나오죠. 그것이 보편적인 인식이 되어버린 경우죠. 이 세상에서도 이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정설로 여겨지고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마저 잘못 보면서 그런 식으로 오해와 비진리가 자리를 잡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 세상 방식을 좋아하고 어떤 대세를 쫓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제 자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삭을 속이는 모습에 동참하긴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막 속이는 걸 걱정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파축 사건에서 보여줬듯이 여기서부터 보여줬듯이 경건한 자이고요. 믿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에서와는 반대 측면에서요. 자, 그의 이제 13절에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하고 이제 앞서 1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친근하게 불렀던 대로 부르면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줬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리브가가 저주를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그만큼 리브가가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저주받을 일은 없을 것을 확신했음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만 남편 이삭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영적인 장자인 야곱을 축복하며 동의하고 야곱이나 리브가에게 아무런 저주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믿음을,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성견 지명이 있게 행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주동 세력이 된 야곱과의 합작 사기극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것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다만 리브가와 또 야곱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이삭에게 영적인 진실을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나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야곱이 원래 영적인 장자예요 이렇게 막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근데 아마 그것은 이것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서의 사냥이 빠르면요. 사냥하는 시간이 빠르면 시간이 없고요. 또 거기다 이삭마저 그 제안을 거부하거나 하면 난감해지기에 이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또 아마 이삭이 지금 육신적으로 그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원하는 데다가 야곱이 영적인 장자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이게 좋아했던 것이었는데 그동안도요. 아내 리브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그 남편 이삭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을 또한 믿음의 대를 잇게 하려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에서 이와 같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믿음이 없거나 한 것은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이 믿음의 후손, 영적인 그 대를 이어갈 후손과 관련하여 마치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이삭도 이 에서에 대한 애착을 이 기회에 떨쳐버리게 되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이삭은 이마저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자신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에서와 야곱 이런 관계로서 아주 많이 닮아 있죠. 자, 그렇다고 이삭이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대를 이을 대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날 자로 직접 알려주셨다면 이번엔 쌍둥이이기에 그 중에 한 명인 것인데요. 그 대를 이을 자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고 영적인 자를 기준으로 그 대를 이을 것을 이 사건의 허락을 통해 또한 알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야곱이 에서 대신 별미를 이삭에게 가져다주고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 야곱은 염소를 취해 어미 리브가에게 가져다주어 별미를 만들고 이후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털을 꾸미게 한 다음 이삭에게 별미와 떡을 가져가게 합니다. 다음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부르자 이삭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이는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이삭이 물어본 것이고요. 이에 이제 19절부터 20절에는 에서 이제 나름 거짓에 해당하는 말을 합니다. 일어나 앉아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시라고 하면서 자신이 에서라고 한 것, 또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 또 자신이 사냥했다는 것이 거짓이고요. 또 이삭이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고 묻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종히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또한 거짓입니다. 이는 지금 자신이 영적인 장자로서 축복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짓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받게 될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야곱은 연단을 받게 되고 자신도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원래 야곱이 속이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아니지만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조금의 속임과 거짓도 물리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도 하는 것이죠. 야곱이 거기서. 자, 그리고 이는 이삭과 리브가의 책임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를 잘 모르고 있었고 리브가는 그렇게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삭은 21절부터 27절 상반절에서 다시 그가 에서인지 확인하며 이 축복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는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손을 만져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이 털이 있는 에서의 손이라서 능히 분별치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확인 질문을 하는데 야곱은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거짓을 말합니다. 지금 세 번이나 이삭이 확인을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25절부터 27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이삭이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면서 마음껏 축복할 것이라고 하고 이제 가져갔더니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다음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가까이 오라 하면서 입 맞추고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이제 축복합니다. 에서의 옷이었죠, 이건. 자, 27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에서의 이 축복이 이제 거기서 이제 축복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27절 하반절, 27절 하반절과 축복의 내용, 거기서 2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낮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먼저 27절부터 28절에서는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약속 중 땅의 약속과 관련된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지금 이삭에게는 에서의 향취를 말하는데요.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향취를 말하는데 그 향취가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이 의미하는 가나안 땅의 향취라고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관련된 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이 여호와의 복 주신 밭, 어떤 밭이라든가 어떤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 자,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같은 이 풍성함과 함께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제 다음 29절은 이제 그 두 약속 중 민족의 약속과 관련된 축복을 합니다. 약간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자, 만민과 여기 열국이 너를 섬기고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또 다음,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그 믿음인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거나 이제 저주를 받거나 이런 것이죠. 그때도 함께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까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뿐만 아니라 여기 메시아에 관련된 약속까지. 다만 여기 민족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라는 약속과는 조금 다르게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던 더욱 메시아와 관련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준 겁니다. 여기 너라고 말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이자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이제 열국이 너를 섬기고 내가 형제들 주가 되고 이런 얘기죠. 이 민족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이 메시아의 약속이 다시 지난주 이삭에게 주어졌던 약속에 이어 다시금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은 자신이 지난주 받았어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 축복이 결코
육신적인 축복에서 그치는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리브가의 처신이 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선견지명이 더 큰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에서에게 축복했다면요, 에서에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했다면 하나님의 예언과도 안 맞고요, 또 야곱의 믿음에 의해 영적 장자권을, 야곱이 믿음에 의해 영적 장자권을 상속할 것과도 안 맞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그 사실이 더 잘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들이. 먼저 이삭이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에서에게 축복이 돌아갔을 텐데, 하나님의 이제 이와 같은 용납과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섭리가 있었던 거지. 가자마자 탁 그죠. 그러니까 뭐 사냥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그 시간에 맞춰서 늦게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하셨을 것이고, 나가자마자 딱 또 에서가 도착하도록 이렇게 하셨을 것이겠죠. 자, 다음 31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에서가 별미를 이삭에게 대접하며 축복해달라고 이제 하자, 이삭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에서가 맏아들 에서라고 답하고, 그러자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제 원어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힘이 아주 매우 크게, 이게 아주 강조해서 나오죠. 떨며 너가 오기 전에 고기를 준 자를 내가 축복했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데서와, 또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방성대곡하며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하자 이삭이 내 아우가 간교하다는 건 정확하게, 더 정확히 말했어요. 속이고, 간교하는 게 아주 이런 걸 보다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그리고 내 복을 빼앗았다. 빼앗다기보다 취했다는 거예요. 취해갔다 이거예요. 원래는요. 여기 조금 되게 사악하게 여기 보일 수가 있는데, 속여서 가져갔다 이런 겁니다. 원래는요. 그렇게 했지만 다시 에서가 야곱이 그 이름과 합당하기에 전에 장자의 명분에 이어 자신을 두 번째 속였다라고 하며 아버지께 자신에게 빌복이 남지 않았냐고 묻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야곱을 너와 모든 형제의 주로 세우는 이 민족의 약속과, 또 거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는 땅의 약속을 주었기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다시 33절의 말을,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33절의 말을 더 구체적으로 반복한 데서 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이제 이삭이 앞서 겨우 자신이 속은 정도의 반응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자신이 이제 축복을 이제 하는 것에 속았다가 했을 때 그때의 반응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힘이 크게 떠는 모습에서 느껴지듯이, 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임을 말하며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약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서 이제 이삭이 바르게 자신의 영적인 자리로 되돌아올 뿐더러 야곱이 진정 영적인 장자임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거기 아주 그냥 안 된다라고 하죠. 힘이 크게 떨떨 뿐더러 막 그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을 이제 야곱이 받을 것이다. 반드시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너에게는 안 돼, 돌아갈 게 없다.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런 데서 이제 이삭이 돌아가고 있는 자기 원래 영적이 돼요. 더욱이 36절에서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말을 직접 했기에,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일러줬죠. 그래서 전에 속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기에 혹 이삭이 그동안 그 사건을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파악하며 그랬었던가 하면서 파악하며 더욱 그 야곱이, 동생 야곱이 영적인 장자임을 확실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믿음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파악을 못할 리가 없죠. 빨리빨리 돌아오고. 자, 그동안 잠시 망각했다던가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이제 정신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38절부터 40절에서도
또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꼭 속임의 사건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에서가 앞서 36절과 같이 다시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냐고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말하자 이삭은 앞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과 거의 반대되게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아까요. 야곱.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에서 뜨는 즉 벗어난다는 거예요. 뜬다는 벗어남을 말하므로 땅의 약속에서도 멀고 또 거기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인 칼을 믿고 살면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할 정도로 힘들 것을 말하면서 이제 민족의 약속에서도 아까 야곱에게 줬던 민족의 약속에서도 먼 내용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종속돼서 살아가고 이렇게 오히려 지배를 족속 지배를 받는 그런 것이죠. 완전 반대. 땅도 민족도 다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 아까 야곱에게 줬던 축복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저주에 가까운 저주. 축복해달라고 해서 남은 것을 해준 게 아닌데 이건 저주가 된 거예요. 반대가 된 겁니다. 아예. 자,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원래 에서를 더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이제는 에서에 대해서 그같이 말입니다. 이는 이제 이삭이 육신적으로는 에서를 사랑하는 데서 이제 영적으로 돌아와서 야곱을 주목하고 그에 대해 그 야곱에 대해 영적 장자와 믿음의 후손임을 인식하며 그에게 더욱 마음을 기울이고 애정을 주게 되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41절과 같이 야곱이 축복받은 일로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즉 이제 좀 있다가 리브가가 이제 듣기에 꼭 마음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이제 혼잣말로 이렇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고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도 생각하며 아버지 죽음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을 에서가 빨리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다는 뜻으로 번역해요. 갑자기 둘의 관계가 확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삭도 에서를 마치 이렇게 좀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고 이삭도 아버지가 죽음을 기다렸던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70인역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었죠. 어쨌든 그 야곱을 그러면서 아버지 죽음도 얘기하면서 이제 또 야곱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라고 합니다. 이제 그냥 드러나죠. 저주받은 거예요. 아까 축복도 아니고요. 저주받은 것이고 또 이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와 앞서 36절에서 이제 에서의 불신앙적 모습도 다시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장자권과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했기에 빚어진 결과임에도 이와 같은 결과임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야곱이 속였다고 그에게 그 야곱에게 핑계를 댈 뿐더러 또 이번에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뭡니까? 가인과 아벨 때와 같은 죽임, 가인이 아벨 이러한 것과도 비슷하게 말이죠. 자 그리고 에서는 그의 육신과 이 땅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원래 이제 그러한 모습이 정말 보였었죠. 그걸 보았을 때 분명 이 축복이 육신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했던 것이고 이제 그에 대해 놓친 것처럼 여겨서 그 축복을 내가 육신적인 축복을 놓친 것처럼 여겨 이와 같이 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으로 지금 이삭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삭의 축복도 아까 했던 다시 언급해 주었던 그 이삭의 축복도 영적인 의미보다는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들었겠죠. 분명. 자, 이제 기름진 이런 거 막 이렇게 땅과 민족의 어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었다는 것을 못 보고 기름지고 이런 것만 봤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자, 이제 에서의 이 말이 42절과 같이 이번에도 이삭 옆에 리브가가 이제 함께 있었는지 리브가에게 들려서 43절부터 45절과 같이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하고요.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자신의 오라버니 즉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피하여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있다 오라. 에서의 분노가 풀리고 이 일을 잊거든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며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한 날에 너희 둘을 이르랴 합니다.
어떤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날이 어떤 날이 되고 그날에 보면 한 명은 사망으로 잃고요. 한 명은 또 도망가겠죠. 사망으로. 이제 뭐 도망가던가 뭐 잡혀가던가 둘 다 잃을 것을 이제 걱정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6절부터 이제 마지막 28장 5절까지에서는 이런 이유로 드디어 이제 야곱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암시되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결혼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맨 앞에 에서의 결혼을 낳고 이제 여기서 야곱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암시되어 보여집니다. 누구와의 결혼입니까? 여기서는 경건한 계열과의 결혼으로 말이죠. 아까 에서는 불경건한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이제 맨 처음에 봤다는 말이죠. 자, 먼저 46절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하기 위한 계획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이제 실제로 그같이 이루어질 말을 합니다. 바로 햇사람의 딸들, 즉 에서의 아내들, 가나안 족속 아내들이 싫으니 분명 이제 영적인 이유겠죠. 영적인 이유를 싫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땅의 딸들,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면 무슨 살맛이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야곱을 경건한 계열과 결혼시키자는 제안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리브가는 이제 이삭도 알게 되었을 이 영적인 장자 야곱을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이어가게 하자는 공식적인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둘과 합의해서 다 그냥. 자, 그런데 이에 이삭은 이제 앞서 에서를 축복하려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자신의 영적인 본연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을 보이며 그러기에 이제 그 제안에 합당하기도 하고 또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려 할 때와 비슷한 분위기의 명령을 야곱에게 합니다. 바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닌 밧단-아람, 그 하란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한 계열이죠. 쪽에 이제 더욱 제대로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이제 여기 3, 4절에서 각각 전해주며 영적인 후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4절은 아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것이었죠. 이삭 자신을 거쳐서 지금 야곱에게까지 다 이제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허락한 겁니다. 다만 3절은 여기 여러 족속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이루어갔죠. 어쨌든 12지파를 이루게 하실 것을 여기서 처음 말하고 있으니 이제 새로운 내용이면서 말입니다. 자, 이에 이제 야곱은 에서를 피한 도피이자 에서와는 다른 경건한 계열과 결혼하기 위해 5절과 같이 하란 땅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이라는 설명으로 그를 소개하며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이삭은 나이 많아 이제 퇴장 준비를 하고 또 그러기에 아브라함 때와도 같이 그 두 아들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흐르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큰 흐름은 그들의 결혼이었어요. 이삭은 퇴장하고 아들들은 결혼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똑같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불신앙과도 같이 불경건한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서 멀어지고 육신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세속과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삭의 축복 사건을 통해 이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인 이 영적인 축복에서 결국 벗어나게 되고 민족과 땅의 약속 벗어나게 되고요. 또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믿고 살며 아우를 섬겨야 하는 이 저주의 축복을 받는 길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그대로죠. 팥죽 사건이나 오늘 결혼 사건에서 보여줬듯이 그대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곱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좀 늦은 나이에는 77세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만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이고 그래서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였기에 에서에게 돌아갈 뻔했던 축복을 속임의 방법이긴 하지만 되찾도록 용납됨으로 결국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의 이 민족과 땅의 약속을 이어갈 후손이 되어 그에 따른 경건한 계열의 배필을 찾아 떠나게 되는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축복 사건은 자신 이삭의 퇴장을 앞두고 이 영적인 장자권이 쌍둥이 두 아들 중 누구에게 있느냐를 자신과 또 아내 리브가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또 그것을 그들이 인정하여 이 믿음의 대를 이어 경건한 계열의 아내를 구하도록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축복이나 축복해주고 이런 거에 아니면 거기 초점을 맞추고 또이 야곱이 속였다 이런 데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의 말입니다. 큰 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야곱에게 대가 넘어가는구나.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이제 야곱은 이게 초점인 것이 여기서 사실은. 이 야곱에게 결국 이어가는구나. 야곱은 또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금방 쭉 연단받고 그러면서 이 흐름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사건 가운데 축복 사건이 여기에 이제 도구 역할을 한 거죠. 도구 역할을 속이고 이런 것들 거기에만 너무 재미를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영적인 장자임을 확인받게 된 그 야곱은 그것이 그의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믿는 영적인 믿음 때문이니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다시 한번 증거되며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야곱에게 이게 대가 넘어가는 거죠. 영적인 후손으로 대가 이게 또 보여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이삭, 야곱으로 또 가고 사건만 좀 달랐던 뿐이죠.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시험도 짧았었고요. 또 그래서 순조롭게 지내왔었던 이삭이 아마도 그래서 그랬는지, 짧아서 그랬는지, 영적인 후손에 대해 무지하며 그에 대해서 좀 미흡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보면 성경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는 없는 것이고요. 이삭도 그 전에까지 별 문제 없어 보였었는데, 좀 약간 미흡해 보이고, 또 실수와 연단이 많았던 자가,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아들 이삭보다 실수도 있었고, 또 연단도 많았죠. 그랬던 자가 오히려 나중에는 더 견고하고 잘 지속된 믿음 가운데 있게 될 것임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뒤에는 좀 좋았어요. 더 견고한 느낌이. 자, 물론 이삭은 오늘 금방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잘 믿음을 유지해가고 있었지만 좀 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 결혼을 위한 아내를 구하며 다시금 오랜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야곱에게 가져와서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실제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흡함과 속임까지도 모두 보시고 사용하셔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속였기 때문에 연단은 더 받고 그가 그러기에 또 이 이스라엘을 이뤄가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드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영적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그 가운데 잠시 미흡함과 실수까지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음을 연단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질 때 이 시간 오늘 이제 이삭의 축복 사건이 주된 사건으로 보여졌지만 그 앞뒤로 정말 에서와 야곱의 결혼을 보여주고 또 이삭은 아버님 때처럼 퇴장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정말 그 결혼 사건을 통해 또 누가 영적인 장자, 영적인 이제 후손이 될 것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오늘도 그 가운데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믿음을 보였던 그런 야곱이 결국 그 장자권을 결국에는 속임이라는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했지만 되찾게 되고 결국 이어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까지도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그를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이제 그를 외적으로 있는 곳으로 하란으로 보내면서 그가 그곳에서 경건한 계열과 결혼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임을 이제 분명히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특별히 그 가운데에 미흡함과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정말 결국엔 연단하면서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우리 사실을 또 엿보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정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제 믿음의 견고해지는 또한 그 약속을 분명히 갖게 되어지는 자리로 인도해 가셔서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이 주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것이 어떤 육신적인 축복도 아니고 어떤 정말 야곱이 정말 어떤 괜히 그냥 축복을 받게 되어 어떤 속임의 또 강조점이 있고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후손이 누구에게 이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욱더 우리가 믿고 또 영적인 정말 이를 사모하는 영적인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선 오늘도 결국에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의 육신적인 것을 그쳐서 당장에 보기에는 정말 합리해 보이고 당장 결혼도 빨리 하고 당장 가까운 자들만 하고 나면 얼마나 그가 합리적으로 보이고 현명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축복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저주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당장의 것, 육신적인 것, 코앞의 것들에 매어 있는 바람에 먼 이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망각하고 거기서 정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당장 그 앞의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약속을 분명히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우리가 도움받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잘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할 때 우리가 꼭 정말 그 약속을 사모하고 실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다시금 선으로 인도하시고 이를 연단하시며 정말 그래서 그 약속을 더 든든하게 이루어져 갈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믿음을 갖고 정말 더욱더 영적인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사모하며 믿는 그러한 자세를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에서와 같은 결국에는 신약에서도 망령된 자 정말 여러가지 잘못해서 이미 선언하고 있는 에서와 같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진정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에서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자칫하면 에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쉽게 보이는 그러면서 내가 약속에 들어갈 것을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없는지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정말 많지 않고 아주 적지만 그 소수의 야곱과 같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